할렐루야. 1월 8일 금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간 신년 오겹줄 기도회 가지고 이제 또 새롭게 또 큐티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늘 큐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의 그런 사역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역으로 트랜지션하는 그런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그런 족보로서 3장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는데요.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특별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을까? 이상한 점 아닙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간단하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중점을 맞춰서 간단하게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저돌적이고 예수님이 활력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의문이 있을 때 그 답에 대한 그런 내용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문은 보통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에서 그 답이 나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런 그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으십니다. 항상 사람의 아들로 인자로서 내가 왔다, 그런 표현을 항상 쓰게 되죠. 물론 그 인자라는 그런 그 말도 보통 에스겔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용어니까 고유명사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인자,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런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 이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한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항상 사람의 아들의 위치를 항상 잡고서 메시아 사역,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그런 그 모습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2의 아담으로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데 사람이 죄를 지은 그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이것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예수님의 그런 대답을 통해서 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는 것이죠. 내가 제2의 아담으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세례를 받으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사역의 전체적인 구도를 볼 때 예수님의 그런 세례 받으시는 모습은 메시아로서 취임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냥 보면 세례를 받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늘이 열리고,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하늘이 갈라지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메시아의 이런 권능이 성령에 부어지심으로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3장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내려오셨다. 형체라는 그런 말은 영어로 body, 성령의 바디가 있는 것처럼, 바딜리, 형체가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강력하게 충만하게 임하셨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런 모습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성령이 바딜리, 형체로서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가운데 땅 위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너무 기뻐하여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삼위일체적으로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표현은 시편 2편에 있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2편을 근거로 해서 지은 그런 찬양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이 순간을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땅 위에 가서 사람의 아들로서 그 모든 그런 고초를 받으시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사랑스러운 그런 그 마음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참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그렇게 막 토해내듯이 말씀하시면 얼마나 우리의 그런 삶이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을 풀어주는 그런 삶,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삶을 우리가 잘 살아야겠습니다. 뒤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러분 족보에 관심이 있습니까? 저는 족보를 어린 시절에 참 많이 봤었는데 뭐 재미없죠. 뭐 할아버지 이름도 잘 기억 못하고 고조 할아버지 되면은 뭐 전혀 대부분 기억을 잘 못하죠. 유대인들은 족보를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특별히 하나님도 족보를 중요시 여겼는데 족보를 중요시 여긴 이유는 메시아 라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 메시아 라인이 아담으로부터 어떻게 이어지는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다는 거예요. 구속사 라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라인이 어디에서 열매를 맺는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족보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는 족보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 이후에는 족보를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는가, 어느 가문에서 태어나는가, 예수님을 기다린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은 계속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족보하면 마태복음의 그런 족보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이렇게 하면서 이어지는 이 내용을 굉장히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법이 이 기록 방식이 유대 방식이거든요. 마태는 그것을 기록을 하면서 14대씩 다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까지 14, 14, 14 해가지고 52대로 딱 끊어지게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정확한 그런 기록이 아니거든요. 중간중간에 족보를 많이 빼버렸단 말이에요. 빼면서 기록을 했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으로 시작했죠. 다윗이 강조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유대 관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하는데 우리가 재미있어요? 재미없거든요. 믿음의 조상으로서는 재미있을 수 있는데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조상 유대민족 이렇게 나가면 우리는 재미가 없거든요. 우리는 뭐 한민족이니까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의 그런 자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요 누가가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에 대한 그런 사랑이 막 북받쳐 오르는 것 같아요. 와, 너무 어떻게 이렇게 기록을 해줬지? 응?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나에 대한 배려를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을 볼 것을 누가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네가 성경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보겠느냐 하면서 누가는 벌써 제 마음을 배려하면서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배려했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아담의 후손이고 또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하나님의 자손이다.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 올라가죠.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요셉으로 올라가고 요셉으로 쭉 해서 요셉의 아버지 하다가 아브라함을 그냥 쑥 지나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까지 가요? 그냥 아담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하고 이어지는 거죠. 우리도 아담의 자손인데 우리하고 이어지죠. 그리고 나서 바로 누구로도 이어져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든 세계의 그런 민족을 다 품는 그런 가운데 족보를 기록한 거예요.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유대의 전통이 있는데 유대는 원래 14대씩 끊어서 기록을 하거든요. 유대 전통을 없애버린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항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 없애버린 거예요. 유대의 자부심 없애버리고 모든 이방 민족이 다 아담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손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족보를 기록한 거예요.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항상 이런 배려를 해야 되죠. 다 믿음 안에 들어올 그런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죠. 너무너무 뛰어난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하여서 그 계시가 우리 가운데 은혜로 확 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늘 이런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VIP가 들어오면 어떤 그런 그 마음일까? 물론 저는 뭐 그런 마음이 좀 부족했습니다. 당회를 해보면 또 당회원들 중에 또 그렇게 이야기를 잘해주면 감사하죠. VIP는 어떤 마음일까? 목장이 새로 모이면 어떤 마음일까? 우리 교인들은 어떤 마음일까? 이런 마음을 자꾸 배려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 우리가 이런 거를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자꾸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족보 속에 결정적인 그런 차이가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다윗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들은 당연히 솔로몬이죠. 그런데 오늘 계보에 보면 솔로몬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오늘 계보를 보면 나단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나단은 다윗의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세 번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계보가 솔로몬으로 이어지지 않고 나단으로 이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계보가 달라지게 되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과 다윗 사이가 완전히 달라져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하고 그냥 이름이 겹치는 게 한 명밖에 없고 다 달라요. 그럼 누굽니까? 완전히 계보가 다르게 썼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3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던 때는 30살쯤이었다. 이것도 너무 기분 좋잖아요. 우리는 항상 만나면 물어보잖아요. 근데 몇 년생이세요? 물어보잖아요. 나이가 궁금한데 딴 데서는 아무도 안 얘기해 주는 거야. 누가복음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건 너무 기분 좋잖아요. 한국 사람을 배려해서 나이도 정확히 알려주고. 그는 사람들이 여기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진짜는 뭐예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뭐. 그죠? 요셉의 아들이 아니죠, 원래. 왜? 성령으로 감동됐으니까.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누가는요, 요셉의 계보를 안 쓴 거예요. 사람이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한 요셉하고는 전혀 혈통도 없다.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혈통을 이어가는데 누구의 혈통으로 이어가겠어요? 마리아로 태어났으니까 마리아의 혈통으로 이어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로 이어가니까 결국 그게 다윗의 아들 나단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고, 그 위에는 마태복음하고 똑같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 똑같고요. 그 위로는 하나님까지 이어가서 성경의 모든 내용을 딱 맞추면서 마리아 계보를 우리에게 실어줬다는 거예요. 여자들에 대한 그런 배려. 이 누가복음이 또 잘하고 있죠, 굉장히. 여자들 중에 사역한 사람들, 봉사한 사람들 다 기록을 하고 계속적으로 여자들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면서 소외된 그런 사람, 조금 더 가려진 그런 사람들을 잘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그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늘 이렇게 다양하게 새로운 사람들, 특별히 묵묵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더 잘 보면서 배려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런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해주셨던 그런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가 품은 그런 그 마음과 우리의 이런 인생이 참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사랑하는 그런 자녀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품는 그런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참 복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동아시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홍성준 목자님, 김수진 목녀님, 목자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원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또 목장에서 후원하는 신웅섭 선교사님, 그리고 이미진 선교사님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2021년 큐티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우리가 큐티를 시작해서 큐티 말씀을 매일 또 함께 나누고 또 주일 말씀도 큐티 말씀으로 나누면서 계속 1년을 지냈습니다. 이제 2년째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매일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의 그런 삶이 더 풍성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람의 아들 인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께 좋아한다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들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일들로 풍성히 가져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면 참 미소가 지어지고 사랑스러운 그런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런 삶도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볼 때마다 기뻐하며 자랑스러워하며 칭찬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목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목장 속에 잘 나타내며 함께 나누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런 복된 그런 자녀로 다 변화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장 모임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목장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목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변화받으며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년을 또 맞이하여서 오겹줄 기도를 가지고 다시 새롭게 큐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큐티하는 그런 모든 그런 생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교회를 잘 세워가며 우리의 인생도 신앙 안에서 온전하게 풍성하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해야 되는 모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고는 꼭 막아주시고 병마도 하나님 아버지 다 막아주시고 늘 건강한 모습으로 평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